그가 제가 모니터가 좀 안 들려서 목이 조금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 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죄에 사로잡혀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set free,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성탄일, 성탄절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명제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는 이날 성탄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 없으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이 위의 고백들을 사실 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성과 신성,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혹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절에 있는 그 고난주간 그 한 주만 기억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세 가지는 오늘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왜 주셨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권면을 드렸죠. 성경을 꼭 보셔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을 168시간으로 봤을 때 1시간 예배하는 것, 그 1시간 중에 찬양, 여러 가지 잠깐 조는 시간 빼면 30분도 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귀한 동역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아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성탄의 의미이죠. 우리가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 느껴진다라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대가를, 믿음을 받은 자로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가를 지금부터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대가는 희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낮아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복음이 내 것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이러한 대가를 우리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구원, 그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요즘에 인싸라는 말 많이 씁니다. 너 인싸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인싸가 무슨 말이야? 아웃사이더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아웃사이더가 된 적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있고 밖에서 노는 친구들을 쟤는 아웃사이더 한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쓰지 말아야 할 때 왕따 같은 게 아웃사이더죠. 인싸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를 인싸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멋지고 잘나고 똑똑한 인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면 좋겠는데, 구원은 제한적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때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세상은 때로는 학벌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또한 혈연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잘난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성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때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로 주셨다라는 신실한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본 어게인 했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혹시 성경을 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거기에 대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려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어려운 말씀에 니고데모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이 뭔가가 모자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성탄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탄의 의미, 주님이 왜 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본 어게인, 거듭남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날을 맞아 우리가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탄의 성경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성경에 있는 분들은 3장 1절을 찾아보시면, 3장 2절을 찾아보시면 그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처음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혹 알아볼까 하여서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볼까 하여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고 엘리트 집단의 사람이었으며 널리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의 삶의 모든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는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손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낮에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지위가 박탈되고 그는 개종된 유대인으로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지만 그 고백 속에서 믿음과 본 어게인의 거듭남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이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 우리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죠. 머리로는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행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신 날, 오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념하며 자신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선물하며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크리스찬들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알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숨어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은 니고데모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믿음은 귀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보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밤에 찾아왔기에 주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고백을 온전히 받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본 어게인이 거듭남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믿음의 고백을 처음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지 못해서 이 첫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약한 신앙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구원의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얌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렇게 성탄 예배 때 한번 예배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쾌락과 자신의 영광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본 어게인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 앞에 나와오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발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그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순간 주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그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의 절차가 진행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비싼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께 천천히 걸어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죽였을 때 니고데모는 용감하게 예수님께 걸어 나갑니다. 행동하는 제자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되었던 믿음이 이제는 환한 낮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믿음으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은 기독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믿고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 거듭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으로 주 앞에 서는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에게 가치 있음을 경험한 본 어게인한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1세기에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선수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선수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밤에만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all day, 하루 24시간 날마다 주를 찾아갈 수 있는 선수된, 제자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거듭난 자녀로 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니고데모 같은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머리로 알기는 압니다. 교회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와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려고. 그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따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탄의 의미를 높여드리며 겸손의 왕을 찬양할 때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듭난 믿음으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여전히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벗어던지시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났을 때 오히려 당당히 그가 걸어나가 주님을 감쌌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날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세상이 무엇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본 어게인한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학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아름다운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살펴봅니다.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는 크리스찬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일주일에 한번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모든 문제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온전한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예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새생명교회 성가대 나오